마태복음 15장 7절로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 설교 때 특별히 강조해서 봤던 부분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로 2절이었습니다.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특정함. 사도 바울은 우리와 동일하게 특정함을 입었는데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구원론은, 개혁신앙은 이미 특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지금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이 땅에서 논하는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 묵시의 관점에서 이미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잠시 이 땅에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교리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공부해서 배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완성돼 있으며, 그리고 심판 때가 지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면, 우리에 대해 구원이 완성되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온 천하에, 온 우주를 넘어, 이미 그때는 뭐 우주도 다 살라지고 없지만 아무튼 모든 선인과 악인이 다 그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성령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특정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대표죠. 성도, 믿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그도 전했던 자예요. 그러니 그와 우리는 동일한 계열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특정함을 입었다는 것이 오직 유일한 목적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처럼, 그렇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특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혀있는 게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잖아요. 교회의 얘기잖아요. 교회는 하나니까. 그러니 여러분 각자 인생의 목적은 없어요.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시고 드리는 것 중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이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교입니다. 무당짓이에요. 절대 하나님 그것을 기도라고 한 적도 없으시고 그러한 기도를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제발 보세요, 성경을요. 성경 어디에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싶은 너의 자아 확장을 위해서, 네가 왕 되고 싶어서 너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가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이고 가셨는데, 그 예수를 알고 믿고 그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자들이 아직도, 심지어 영혼교회 나와서까지 이 땅에서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은 내 옛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를 실컷 드려봤다 하더라도 깨달은 자는 이것이 다 무익한 것이었구나, 내가 주 앞에서 죄만 쌓였던 것이구나.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가짜 기도를 쌓게 하신 거예요. 기도원이고 어디고
들고 뛰면서 나가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굶어가면서 하나님 협박까지 해가면서 기도랍시고 영성이랍시고 또 그렇게 해봐야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마틴 루터도 그 라테라노 성당, 성 요한 성당의 그 28계단은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그랬죠. 거기를 그냥도 안 올라갔어요. 피가 맺히도록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수행과 공로를 해서 주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봤으니까 불현듯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 오직 믿음이구나 하고 일어나서 걸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가톨릭은 참 재밌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재밌어요. 그런 좀 유명한 신부들의 사제들의 뭐 유튜브도 떠요. 가끔 보면은 그들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죠. 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연옥에 있던 나의 가족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죄를 씻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연도라는 거예요. 주님 구렁텅이에서 기도하오니 이렇게 고유 우리나라 민요 가락까지 붙여가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완전 짬뽕 된 거예요. 무속신앙과 이렇게 엉겨도 근데 그거를 아주 귀한 교리랍시고 가르쳐요. 우린 장례식 가서 그런 거 불러준다. 그걸 많이 하면 올라간다.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면제부 판매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돈 벌어 먹으려고 그거 만들어낸 교리예요. 돈 헌금하고 그냥 기도해도 안 돼요. 헌금하고 기도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판으로 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연옥 잠시 갔다가 열심히 살면 천국 가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성인과 또 그 성인 바로 밑에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인 후보자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인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래. 근데 그 밑에 좀 성인보다 덜한 자는 그 나라에나 지역에서 공경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으니까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성인 받자는 거예요. 수행과 공로로. 아니 도대체 그들이 뭐 때문에 성인이라고 칭송을 받을까요? 기독교인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뭐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걸까요?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혈통과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의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것이 진짜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건데 그건 내 뜻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덜커덕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오직 은혜만 더했더니 사도 바울부터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 가톨릭도 사도 바울 계열의 뭐 마틴 루터도 다 돌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어디 가톨릭만의 얘기예요? 가톨릭은 모든 잘못된 기독교의 표본이에요. 오늘날 개신교라 하더라도 개신교가 그대로 가톨릭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자아를 부추겨줘서 네가 네 소원 열심히 빌어서 세상에 칭찬 받아먹고 훌륭한 사람 되어서 천국도 가라 네 노력으로. 여러분 그게 사탄의 교리라니까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절대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탄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이나 그 복자라고 그러죠. 생각났습니다. 복자가 조금 더 노력하면 성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칭찬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 전한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칭찬받았어요? 그들도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은 돌 맞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칭찬해줘요. 착한 일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했던 그 사람, 검소하고 세상 착하고 화 한 번 안 내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한 그 사람, 거기에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막살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그 전함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 다듬어서 쓰신다는 것이지,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욕 좀 덜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성화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칭찬만 서로 난무하지 절대로 복음이 있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걸 초월해서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의 공로와 잘남으로도 안 됩니다. 내 뜻을 죽이는 길은 그래야만 천국인데 나를 죽여야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곳에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일이 선악과 시험이 없어야 되는 곳인데, 완벽 무결해야 하는 곳인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기서의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간다고 해보세요. 거기는 금방 깨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을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피조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5절의 표현을 하면 내가 지옥에도 쳐 집어넣지만 내가 천국에도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천국에도 있을 만한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재창조되셔야 돼요. 이건 새 창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바꿔서 아픈 거 좀 고쳐주고 성격 좀 더러운 거 좀 고쳐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잘난 사람 돼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을 다 날려서, 계시록에서 목이 여러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이 있으니까 예수를 머리 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이, 에베소서의 골로새서의 예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린 다 지체라고 했는데, 우린 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란 대가리로 다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날려서 예수로만 머리 삼아서 들여보내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이름조차,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뜻, 의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로봇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는 모든 육감도 있고 모든 새로운 육신도 있고 다 있는데,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않는 곳, 그저 하나님과 이웃만을 위해, 교회만을 위해 사는 곳, 절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지 않는 그곳, 오직 영원토록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만, 양식으로만 사는 그곳, 제발 이게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성구로도 읽어드렸지만, 이 땅에서 뭐 풍요를 이루고 이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묵시 얘기란 말입니다. 천국 얘기예요. 거기에 내가 이미 있었고, 거기에 내가 오직 은혜로, 주의 은혜로만 영원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잠깐 이 죄악된 세상에 포로로 내려내 보시고 100년도 않게 짧게 살게 하시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짧게 살수록 은혜예요. 얼른 깨닫고 가셔야죠. 저희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늘러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살만하니까. 여기가 살만하면 절대 저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여기가 죄악된 곳이고, 여기는 이미 심판이고, 주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여긴 다 가짜구나. 진리가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가짜구나. 여기 유한한 곳이구나. 다 썩는 곳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지 않는 육을 입고 완벽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범하지 않는, 절대 그 자리를 이제 탐할 수 없는, 선악과도 없지만 100만 그루의 선악과가 있다 한들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엄두도 내지 않을 그러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가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돼요? 그냥 하나님이 덜커덕 은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 죄를 보면서 내가 조금 율법 지켜보고 수행 정진해서 뭐 성인의 이름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도 오히려 나의 죄를 보고, 이것과 나의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죠. 기독교의 목표는 어줍잖은 성화주의가 아니죠. 겸손하게 되어 간단 말입니다. 무슨 세상 앞에서 성인 군자가 되어서 칭찬을 얻어먹으려고 하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칭찬을 받는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무슨 성인 노름입니까? 그들이 뭘 해서 성인이 됐다고요? 오직 제가 지금 전해드린, 너무나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 오늘 해야 될 걸 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해서 너무 축약해서 전해드렸지만, 이 복음의 핵심 이것만 전했다면 그들 절대 성인 이름을 얻을 수 없어요. 돌맞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은 세상도 인정해주는 성인인데, 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한통속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전해서 성인 됐다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아니에요. 그들은 다 인본주의를 전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겁니다. 그들은 다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가실래요? 이 땅에서 성인으로 칭찬받아 먹고 지옥 가실래요? 이 땅에서 주만을 의지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말씀 앞에서 부정당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얻어가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그것만 감사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다가 가게 된다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어도 내 인간적인 입술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복음대로 살게 하시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게 하시는 그 삶, 그게 진정한 성화예요. 자기 부인이요. 그 삶을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때로는 배고프실 수 있고 때로는 아프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이죠. 그래, 내가 일부러 그렇게 굴릴 때가 있어. 왜? 믿음만으로 사는 자가 정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박국도 고백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도 언급하고 히브리서에서는 1번이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라고 언급했다고 할 수 없지만 신약에서 3번 언급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인용된 거잖아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깨닫고 마틴 루터가 걸어 내려왔다니까요. 그 계단에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게 의인이죠. 칭찬받아 먹는 게 의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즉 나는 예수 피로 덮였습니다. 죄인인데 주가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감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가 되어 그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믿게 된 자, 그 자는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옆에 이웃 등쳐가면서 내 욕심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내준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피와 물을 내어 주셨듯이 그렇게 사세요, 살지 마세요 말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정말로요. 그걸 보이시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칭찬 경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글드글 욕을 서로 해가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왜 그렇다고요? 교회가 왜 그렇게 싸움이 나고 오늘날 왜 그렇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몇 시간 기도했다, 나 금식했다, 나 헌금 많이 했다로 서로 경쟁하는. 왜 그렇게 한다? 서로가 이익을 챙기려고. 내가 이렇게 더 기도 많이 한 자야, 내가 이렇게 더 영성 있는 자야, 나만 남아요. 내 자랑만. 그럼 반드시 깨진다니까.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려. 그런 거야. 경건을 이게 방도로 삼는 건 왜 그런다? 그들이 몇 시간 기도했어, 나 거룩한 자예요, 나처럼만 사세요. 목사들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처럼만 살아. 그럼 복 받아. 목사가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롤롤롤롤 기도 몇 시간 한 척하고 내가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자야. 이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랍시고. 그러면은 여기 밑에 것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목사한테 절하고 돈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왜 그런다?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말세에 반드시 있으리라. 내가 더 많이 있게 할 거야.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강조했다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3장 5절에서는 네가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절대 자기 부인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선 과감히 돌아서라. 그들하고 짝하지 마.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잘나 보이고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장로고 교회에서 몇 년 봉사하고 아무리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난리 버거지어도 돌아서라. 그들은 가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 자, 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받았다고 해요. 택정함이 뭐라고요? 아포리조, 호리조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씀 단어 프로오리조와 맥이 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정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예정을 말하고 장로교만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감리교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개혁주의 신앙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미리 결정된 자예요. 어떻게요? 하늘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거. 이 땅에서 니들이 죄인으로,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처럼 이 땅의 죄인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도 어떠한 경우여도 아무리 그 평생 강도지단 그 인간처럼 평생 그런 모습이어도, 심지어는 영혼교회하고는 전혀 상관하면 저기 산골 오지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는 봐라, 믿음이 한다. 불러내서 그 주의 종을 만나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한다. 택한 자는 반드시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든 믿음을 얻게 한다. 봐라, 내가 한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더 죄인으로, 더 은혜를 모르는 자로, 더 세상 종교에 묻힌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택한 자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소원대로 다른 종교 다 빌어주는 대로, 기존의 큰 교회들이 빌어주는 대로 기도만 하면 복받고 부자 되고 잘 나가고 승진하고 남들 다 망할 때도 사업 잘 되고 늘 건강하고 이런 거랑 멀어도 오히려 내가 그런 거를 털어가. 욥처럼.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는 자로 만들어 갈 거야. 두고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생각 같으면 다 떠나가야 맞는데 하나님을 붙어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극소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로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고 그들에게 허락된 게 뭐예요? 계시록에 쭉 나오잖아요. 7교회 얘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요? 싱클레로 로모스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온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주도 없어요. 우주 만물은 사라진 지 오래고 우주 만물을 뛰어넘는 그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자로 상속시켜 버렸다. 기업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기업을 삼게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업 삼는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유산은 믿음이고 우리의 유산이고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왜 불만이세요? 근데 불만하지 말라고 한 게 지난주 설교 에베소서 1장 1, 2절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가 그 아들이신데 나도 그 아들 삼으셨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최소한 성령 안에서는 불만이 없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불만이 생기다가도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보다 더 털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믿어지니까 여러분 기존의 모든 기도가 헛된 거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미 만족함이 다 들어왔어.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이것도 주셔야 되고 그래도 저것도 주셔야 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미 깨진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부터 깨진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늘 육안에 갇혀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구하게 돼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구하가면서 여러분 연약함을 보시란 말입니다. 근데 계속 글로 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깨달아 알게 돼요. 아니 뭐 맨날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거는 그냥 관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 알게 하실 여러분의 고난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그냥 스스로 죽고 싶을 정도로 살 소망이 다 끊겼어. 뭐 노름하다가 도박하다가 뭐 사업하다가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정말 인간들이 알아쳐먹지도 않고 맨날 돌 던지고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긴 거예요. 맨날 가는 곳마다 매 맞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냉수 한잔 드세요. 아이고 사도님 어서 오세요. 교통비라도 주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매질을 하니까 죽자 그냥. 내가 아무리 값없이 받았지만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인간들. 하늘의 존재가 왜 이 땅에 인간들 때문에 자꾸 열이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육이 있으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 가운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잠시 잠깐 이 고난을 주신 걸 알고 만족했대잖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서도 나오지만 예레미야 애가 왜 자꾸 우리를 바닥에 두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좀 배워보라고.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뭐 있으면 그거 잡지 절대 하나님 안 잡아요. 제발 하나님만으로 사는 게 천국의 삶이 뭔지를 알아보라고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굴리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심해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 그대로 그래봐야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됐어. 고난을 통해서 그래 정말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 만족을 내가 알았어. 그에게 이것도 쳤쇼 저것도 쳤쇼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얼마나 유치하고 잘못된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지 그건 성숙이 아니야. 억지로 율법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해라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가질 때마다 이거는 말씀이 내가 말씀에서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구나. 진짜 천국은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만족이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라는 건데 내가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땅에서는 못 누리니까 여기는 가짜구나. 근데 때때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고 누릴 수가 있으니 이 불만족한 불완전한 여기가 싫은 거예요. 얼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복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철시 없어서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아가 이렇게 부인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내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 때문에 나 좀 어디 아픈 것 때문에 금방 튀어나오구나 불만이.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모른 척해도 상관없다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꼭 여러분을 챙겨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셔야 되고 꼭 여러분 명품 주셔야 되고 꼭 좋은 차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옆에 그지한테 여러분 꼭 적선해줘야 돼요? 의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있는 거 다 털어서 꼭 누구 살려야 돼요? 그게 왜 당연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몰랐던 수시로 하나님한테 칼 들이대는, 아니 세상을 향해서 말씀에 칼을 들이대라 했더니 하나님께 반역의 칼을 들이대는 여러분이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이 다 아들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냥 원수도 아니라니까. 그냥 살려두면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불구대천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안 받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도 이게 어떻게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가 나눴지만 스가랴서 12장 10절로도 배웠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군요 라는 애통이 성령을 받으면 나온다. 랄랄랄랄랄라 라는 게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 그런 거 뭐 말되는 인간 방언 따위 받는 게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직 성령이 오시면 이거에 대해만 책망하신다는 게 깨달아져. 성령은 나를 책망하러 오셨구나. 회개해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회개해라. 천국이 이미 왔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끝이야. 너 어떻게, 난 곧 천국 가는데 너 어떡할래?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에웃의 그 왼손잡이 에웃이 빼든 칼처럼 양단의 날성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검을 가지고 세상을 가서 찔르라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 절대 성인 취급 못 받는다니까요. 돌맞지. 근데 뭐가 좋다고 저 칭찬받는 저 사람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길.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 프로페테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런 신약 이후로는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선지자는 구약 때까지, 즉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 때까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요것만을 그들도 전해 왔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그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걸 나도 외치는데 나는 다만 그들이 외쳤던 게 바로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다라는 것을 완성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뭐라고요? 아그리파 2세에게, 헤롯 아그리파에게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길어지니까 그 전의 설교를 들으시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유앙겔리온 때우,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면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란 게 또 뭐예요? 그냥 복음이면은 되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굳이 말을 했을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 즉 사탄의 복음, 세상의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성인 군자 만들어주고 서로 세상에 통용될 복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 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나 복권 당첨됐어, 이것도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옆집 사람이 복권 당첨된 복음으로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한 자만이 선지자들이고 그 예수만을 전한 자들은 늘 돌맞고 핍박받아 죽었어요. 아벨처럼.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회개하고 있으면 늘 이미 단번에 회개고 단번에 은혜, 이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은혜도 다 단번에 받았단 말이면 전체 은혜를 이미는 여러분은 구원받을 회개도 전체 받았어요.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늘 드리잖아요. 나라는 주체가 없다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주인이 찾아가서 끌어오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반성합니다. 회개하라고 했더니 저 어제 담배 폈어요. 저 어제 바람 폈어요. 이런 거 하고 있어. 앉았어. 그럼 반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성하세요. 안 그러면 잡혀가요. 병원 가거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넌 죄인이야. 내가 찾아가는 게 세상 종교, 범신론, 이신론이라면 오직 기독교만이, 진짜 기독교요. 엉뚱한 기독교 말고 진짜 기독교만이 나를 찾아오셔서 넌 죄인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회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심지어 세상 종교, 심지어는 잘못된 기독교 안에 콕 들어박혀 있었어. 찾아오서 나를 건져냈어. 근데 그에게도 이미 계획된 거예요. 만세전에. 주님은 분명 모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나 찾아오시지 않는다. 즉흥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만세를 택한 자만 정확히 뽑아 올리신다 그러잖아요. 그 가라지 중에. 그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온 얘기고 그 얘기는 결론 때 할 거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신적 예정밖에는. 그럼 회개가 은혜잖아요. 은혜로만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이미 은혜도 다 받은 거예요. 뭐 자꾸 난 아직 은혜가 부족해. 난 아직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네. 오늘은 내가 교회 갔더니 조금 내 마음을 울적하게 좀 만져주고 목사가 좀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조금 가니까 재밌는 사람들도 만나고 오늘 밥도 먹고 오늘 커피도 마시고 재밌었어. 좀 은혜 받았다. 이따위 소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카리스가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라서 이 땅을 살면서 조금씩 깨달아가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은혜를 챙겨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좀 성인 군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받아야지.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겠지. 요게 근데 죄송하지만 가톨릭만의 얘기예요. 제가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돌아보시고 여러분 집 주변에 교회 가보세요. 뭐라고 가르치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착하게 사세요.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절대 회개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을 안 찔러요. 좋게 굴려서 다 붙어있게 해놓고 다 성도라고 그냥 해주고 밑도 끝도 없이 감히 다 성도래. 다 구원 받았대.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그 구원파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좀 도와주고 삽시다. 누가 도와주지 말래요? 왜 대놓고 하냐 말이에요. 몰래 해야지. 뭐 우리 교회 얼마를 예산으로 써서 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몰래 하란 말이에요. 몰래. 그걸 왜 신문에 방송에 내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줄 아세요?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남을 위해 사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집중하면 안 돼. 이렇게 남을 이렇게 위해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 끝내요. 그게 결론이래요. 틀렸습니다. 거기에 내가 왜 죄인이고 무엇이 죄고 예수의 피가 왜 내 위에 덮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만 반드시 그것이 생략되고 그냥 무턱대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건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가서 불편한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러러 교회가 있는 건데 오늘날 교회는 다 세상과 짝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거 조금 나간 게 어느 수준? 여러분 예수님이 늘 남을 위해 사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을 위해 사세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관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 난 그렇게 살아야지. 남을 위해 살아야지. 남을 위해 사는 게 뭔데? 진짜 남을 위해 사는 건 남을 살리는 건데. 그러려면 너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죽어. 전해야 되는데 그건 불편하니까. 그냥 뭐 떡 하나 주고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래.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도 하나 줘본지 그렇게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는 남을 위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 속고 속이는 거야. 난 남을 위해 살아야지. 살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되다. 조금 더 누가 그렇게 살아봤는가 경쟁하다가 서로 다 앞다투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남을 위해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린 또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랑 안 주셨으면 여러분에게 절대 사랑이 나올 수 없었어요. 사랑이 여러분께 아니라니까. 도대체 사랑의 근원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내가 어디를 들고 나가서 내 거를 준다 자꾸 그래요. 커피 한 잔 주더라도 그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 그것조차도? 내가 줬대다. 내가 예수님 본받아 산대요. 왜 본받아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 예수님을? 예수님 본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본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못 본받아요. 율법이나 제대로 지키고 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루터처럼 계단이라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나서라도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어디 편하게 에어컨 나오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여러분을 덮으셔서 여러분을 성도라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도대체. 더 감up하고 낮아지고 부복하고 야 어떻게 나 같은 존재한테 이런 사랑을 주셨지? 그러니까 깨달아지면 절대 내가 뭐 본받아 내가 주체가 되어 결국 나잖아요. 그 설교도요. 내가 한다. 내가 예수 본받는다. 내가 착한 사람 될 수 있다. 천국도 어디요? 내가 가겠다 그런 판이에요. 이제 좀 한 몇천 명 교회하면은 예수 한 밑에 급인데 한 100만 정도 하자면 예수와 동급이에요. 동급. 이거는 목사를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우리 직전교회 그 직전 목사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권사 한 명이 와서 이 건물
우리가 줬다고 내가 내놓은 헌금 내놓으라 그랬더니 그 목사 그랬대요. 이게 왜 당신이 지은 거냐고. 우리 크신 그 돌아가신 조땡땡 목사님이 지으신 거지 그랬대요. 나 진짜 이런 말 오늘 설교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다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지으셨대 이 건물. 그 목사 돈으로 지었으면 제가 말도 안 하는데 그러고들 놀고 있어요. 자, 됐죠. 여러분 무슨 말 합니까? 우리 다 거기 따왔잖아요. 뭔 말 할 게 있어요. 바울이 굳이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와 행위주의라는 혹은 자유주의라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어줍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까지 동원한 이유는 뭐라고? 그거 다 세 개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인본주의, 행위주의, 자유주의. 그거를 강조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야. 복음은 유일한 복음은 너희를 살리는 복음은 진짜 생명과 씨를 주는 복음은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은 너를 진짜 안식하게 하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 강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흘려 읽지 마세요. 성경 한 구절도. 고린도서 11장 4절 열어주세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케리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케리소가 설교하다 선포하다죠. 근데 실컷 교회라는 곳에서도 강단에서도 케리소 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예수를 설교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받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여러분. 푸뉴마 헤테론 람바네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 헤테로스 푸뉴마죠. 이거를 람바노가 원래 영접하다거든요.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아멘. 그것도 작게 하면 안 돼. 아멘 해줘야 돼. 또 목사 막 시켜. 거기에는 잘도 너희들이 아멘 해주는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돌 맞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는 든둥 하다가 여러분 복 받아라 아멘. 금방 아이고 내 마음이 그냥 금방 이게 바로 설교지.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어렵게 성도가 이렇게 왔는데 결국 글로 다 가더라고요. 대부분. 정말 대부분 다 갔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개척한 교회 가서 쫓겨나고 매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는 초대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요단강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곧 혈육에게 끊겨 나가고 생업의 현장에서 잘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뜻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으로 살면 똑같죠. 근데 오늘날 같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때는 목숨 걸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그때에 비하면.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당시에는 예수를 신앙하기로 하면은 정말 목숨을 걸었는데 그랬던 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고. 나 그 시나고고 그 회당에서 쫓겨남을 감수할게요. 나 정말 예수를 믿을게요. 그랬던 자들이 금방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에 따라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목숨 걸고 믿었던 초대교회도 다른 복음이 어느새 들어와 있던 거예요. 뱀처럼. 하물며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에는요. 말해 못하겠어요. 갈라디아서로 가면은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여기도 다른 복음 나오죠. 헤테론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 따라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가 다우마조라고 있어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이상하네. 이걸 이해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막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어렵더라도 시간 걸리더라도 원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의 다른 용례를 볼까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6절 열어주세요. 상영아. 마가복음 6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했더니 선지자가 고향 가면 핍박받는다고 배척받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들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리고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오늘 행님이도 왔지만 제가 행님이 초대로 저기 뭐 여의도 있는 큰 교회 가갖고 뭐 이렇게 한 몇 주간 뭐 했었던 그때도 이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 이상이 여기셨더라 다우마조라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하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르셨을까요?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전하면 이게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다 복음 전하면 다 아멘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러지 다들?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본 뜻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다우마조의 뜻은 재해석해드리면 올소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질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 개혁주의 입장에서 좀 성경을 온전히 번역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옛날 성경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뀌고 그것도 한국말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정말 말 그대로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지만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이상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다우마조는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못 알아 처먹는 것은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너는 전하되 못 들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듣긴 들어도 못 듣는 거고 보긴 봐도 못 보는 거야 그러셨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 이 못 들어 처먹을 인간은 못 들어 처먹는 거는 당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 다우마조예요. 요거를 사도 바울도 쓴 거예요. 니들이 다른 복음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열받죠.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니? 하면서도 뭐라고요? 근데 이건 당연하죠. 맞아요. 씁쓸한 거예요 지금 되게. 요한일서 3장 13절 읽으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다우마조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인군자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알면 그거를 다우마조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고난과 오해와 핍박, 침뱉음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거를 또 서로 깨닫고 알고 모여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자고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 와서 딴소리하면 서로 위로를 못 받고 이거로만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갈라지고 파가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나갈 인간은 나가고 안 될 인간은 안 돼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긴 가라지 밭이에요. 가라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라지였어요.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였다.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가라지 중에 대가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 분의 시작이에요. 나는 잘났다. 나는 성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가라지판에서 그렇게 자기 부인시켜서 건져냈다는 것만 여기시고 그럼 대부분은요. 못 알아먹는 게 맞아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핍박받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승영아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가면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는 이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전에 저주를 받을지. 제가 그렇게 해서 가짜 목사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짜 성도는 그렇게 안 명하는데 목사랍시고 선생이랍시고 다 속이는 그 인간들이 그렇게 싫어요. 치가 떨려 아주 그냥. 수요 설교 때 제가 치가 떨려 부르르 떨고 있더라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말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뼈에 사무치고 치가 떨렸으면은 2번이나 반복해서 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어디에 그러셨다? 성경에. 그 아름다운 성경에. 좋은 말만 써있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다? 너 딴 얘기하면은 죽어 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건 사람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인본주의를 전한 거.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설교는. 저도 오죽 지금 전하면서도 속이 쓰려요. 여러분 제가 얼굴도 제대로 못 보잖아. 여러분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까 봐. 그럼 제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님이와 치열이가 왔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해볼까 한번?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일어서세요. 축복하고 시작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러면 저주받아 죽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을까봐. 여기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또 인간들 왜 이렇게 많이 안 왔어 오늘? 더 속이 쓰린가? 제가 평소에 좋은 말 했으면 오늘도 많이 왔겠지. 또 어떤 사람들. 근데 매주 나오기 힘든 거야. 가봐야 회개시키니까.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에 그렇게 쉽게 혹하는가 생각해 보니 내가 너희들을 인간적으로 기쁘게 해주지 않아서 너희가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주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초반에 짧은 구절에도 다른 복음이란 말이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헤테론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 교회 안에 이 변질된 이단의 복음이 사탄의 복음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거 달라고 하는 게 자꾸 목사들에게. 가짜들은 그냥 그 퍼주는 거예요. 뭐 그것이 어려워요? 성도는 그러니까 뭐 공수표 남발고 뭐 어려워요? 복 받아라. 잘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곧 나을 거예요. 그 말 누가 못해요? 공수표 누가 한 말 못해요? 지금 하나님 음성이 롤롤롤롤 들리는데 곧 나은답니다. 그 말 누가 못해요? 꼭 기도원 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성경 안 봐도 되네. 그냥 그 무당짓은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면 한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게 어렵겠어요? 롤롤롤롤 그냥 대충 하고 몇 분 설교하고 그냥 찬송 몇 가락 부르고 손 얹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쉽겠어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존재하고 영생으로 완료된다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속히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인간의 의를 챙겨주고 인간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 그게 바로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전해졌을 때 사람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자아의 세상적 위상이 올라가고 심지어 성인도 만들어주고 내 가치가 올라감으로 옛사람이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은 성도의 육을, 즉 옛 자아를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복음에 부딪히면 말씀을 들으면 일단 아파야 돼요. 세상 불편해야 돼요. 그 아픔과 애통 속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며 기쁨을 얻는 것,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야 진짜 기쁨인 것이지,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을 듣고 내가 감정적으로 우쭐해주고 오늘 목사가 나 칭찬해주는구나, 헌금 많이 받았다고 이번에 장로 받았다고 칭찬해주는구나,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나의 위상과 가치,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소원들 때문에 내가 싫어도 여기다가 억지로 있으면 내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그런 감언이설 때문에 내가 기뻐지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참고 있으면 그 교회에, 그게 다 다른 복음에 이미 중독돼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견딜만 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못 견디면 나옵니다. 그럼 뭐 나와라 나오지 마라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500년대 초반에 살았던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인데 이 사람이 원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혁 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문서가 있어요. 교리서가 있어요. 그게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고, 그다음에 도르트 신조, 도르트 문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중간중간 몇 번 언급했지만, 아무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요 벨직 신앙 고백서가 초반에 이 네덜란드가 아주 그 종교 개혁의 거센 파도 가운데 구교 가톨릭을 버리고 신생 기독교 국가로 다시 거듭나면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 다 허락하심이지만 또 이 제가 말씀드린 피터 브리겔보다 훨씬 후대 얘기지만 나중에 아르미니우스, 그 감리교를 태동하게 했던 그 알미니안주의, 그 아르미니우스 같은 자도 네덜란드에서 나왔어요. 근데 원래 개혁주의 신앙으로 근본 기독교에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칼빈의 직계 후계 중에 알미니우스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 같은 걸 말하면서 잘못된 이단의 복음을 전하고 분파를 만들어내고 기독교를 다 쪼개놨단 말입니다. 감리교만 나왔어요? 별게 다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금은 뭐 유럽에 기독교 국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다 이제 영적으로는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가 그래도 아직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단을 허락하셔서 알미니우스 같은 인간들도 허락하셔서 치열하게 교리를, 성경을 보게 하셔서 아주 교리의 정수를 만들어내셨어요. 예. 이런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도 갈라디아서나 여러 가지 그 서신서들이 이단의 침투와 공격 속에서 그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쓰여져서 이것이 성경이 됐던 것처럼, 그런 교리서들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로, 신실한 주의 종들로 하여금 신학자들로 하여금 만들어내게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초반에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게 벨직이 바로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나눠져 있지만 네덜란드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이고 벨기에 수도는 브뤼셀이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엔 한 나라였다니까, 한 나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친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 지금의 벨기에인 브뤼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두 나라가 하나였을 때 그것도 이제 막 종교 개혁이 태동해서 또 마틴 루터 이후로 그렇게 종교 개혁에 불이 붙어서 그 벨기에와 네덜란드 쪽에 그렇게 개혁주의 신앙이 이제 막 서서히 불이 지펴 오르고 있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네덜란드식 발음 이름이 피테르 브레헬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피터 브리겔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또 유명하느냐?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즉 1568년에 그림 하나를 남겨요. 그게 바로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그 15장, 그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승영아 안 띄워줘도 돼. 나중에 또 양육 때 보기로 하고. 이 그림에 등장하는 맹인은 총 6명입니다. 맹인이 6명의 총. 근데 맨 앞에 맹인은 이미 구덩이로 굴러 떨어져 있고, 그게 인도하던 맹인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6명이야. 7이 아니야, 7이. 뭘 좀 알았나 봐, 이 사람이, 피터 브리겔이. 근데 각 맹인의 눈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죠. 첫 번째 맹인은 악기를 들고 가다가 넘어진 듯합니다. 제가 말한 그 구덩이에 막 빠지고 있는 그 사람. 근데 이제 줄줄이 다 줄로 엮였기 때문에 맹인들이 어떻게 가요? 서로 줄로 엮여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구덩이에 빠지니까 쭈루룩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그 뒤따라가던 두 번째 맹인이 하마터면 이제 넘어질 뻔한 것 같은 모습으로 딱 그려져요. 근데 자세히 그 두 번째 사람을 보면은 눈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맹인의 눈은 회색으로 덮여 있는 것이 이게 아마 흑내장증을 아마 그린 것일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맹인은 이제 각막 백반 증상이라, 저는 이렇게 맹인의 증상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런가 하면 다음 맹인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앞을 못 봐요. 이게 이렇게 모자가 푹 눌러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맹인은 그냥 이게 눈을 감고 있어요. 자,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7절로 14절을 열어주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휘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면 쓰고 가면놀이하는 자들아, 너 맹인인 주제에 맹인 아닌 척하는 인간들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에 대해서 내가 이미 보냈던 이사야가 정확히 예언해놨다. 내가 이미 이사야로 그렇게 예언하게 해둔 거야. 이런 상황을, 외식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눈뜬 척하는 거. 자기가 맹인인 주제에 누굴 몰고 간대, 이렇게 인도한대. 오세요, 롤롤롤롤 오세요, 이렇게. 그 뭐야, 이게 피리 부는 그건가? 피리 불면 이렇게 쥐들이 막 왔잖아, 막 내 동화에 보면 그 방언피리인가봐. 롤롤롤롤롤 이렇게. 나 이게 왜 이렇게 재밌지? 승영이가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예언하였도다. 칼로스 프로페투센, 프로페테우라고 했습니다. 예언한다. 아까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 예수에 관해서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아들 예수에 관해서만 전하는 자들이 아들 예수만을 전하는 자들이 프로페테스,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프로페테스. 그래서 이사야가 프로페테우, 칼로스 프로페테우, 잘 예언하였도다. 그래서 칼로스 프로페테우 하는 자가 프로페테스예요. 선지자, 잘 예언하는 자. 일러스되, 잘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은 뭐예요? 뭘 해야 잘 예언한 거다? 동쪽으로 가면은 복을 받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오로로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누구랑 결혼해. 이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반드시 오셨으며 죽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게 너희에게 고난과 환난을 잠시 주시지만 그것을 달게 받으라. 여기서 심판을 받은 자가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으리라 라고 죄에 의해 심판에 대해 정확히 전하는 것,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게 칼로스 프로페테오, 잘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을 살았던 이사야가 뭐라고 잘 예언했다고요?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티마오,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주님 본받겠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별 얘기는 다 하는데, 그러나 뭐예요? 그 마음, 카르디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건 무슨 뜻?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이나 에레미야 31장처럼 새 언약, 너희들의 마음을 싹 갈아엎어서 은혜만을 새겨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7장의 표현은 뭐라고요?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나오는 생수 마셔라. 그게 에스겔도 말한 에스겔 성전에서 그물이야. 천국에서 늘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의 그물이야. 내가 주고 내가 왕이야. 내가 생명수의 주인이야. 그 뜻이에요. 내가 위의 물, 진리의 물, 위의 유리바다의 그 주인이야. 그런데 니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면 뭐라고 그래요? 분명 요한복음 7장에서 너희에게서도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주석을 달아주세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주석을 달아요? 그 너희에게서 그 예수님으로부터의 생명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너희에게서도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같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물과 성령 얘기한 게 에스겔서 36장 37장이고, 그리고 그게 에레미야 31장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맑게 씻어내는 그물, 그게 바로 성령이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다구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환상까지 붙여주시잖아요, 부연 설명으로.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이게 바로 새 언약이야. 너희 마음이 굳어있지만 싹 뜯어내서 그냥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덜커덕 받아서, 어머 내가 은혜로 이걸 다 받았네, 내가 은혜로 율법의 완성이 되었네, 은혜로 의인이 되었네를 철커덕 아멘 하게 되는 게 새 언약이야. 그거는 내가 마지막 때 성령으로 이방이든 유대인 상관없이 내가 만세는 정한 자는 남녀노소 빈부 기전을 따지지 않고 내가 반드시 부어줄 거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떠나서 내가 택한 자, 뭐 혈통이 아니라 택한 자, 유대인 녀석 아니라 택한 자는 반드시 그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수야. 그걸 받게 된 자는 그 생수 같은 성령으로 해서 마음이 다 녹아지고 내 옛사람 외식하던 그 입으로만 주님하고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떠나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주를 그저 사랑하는 게 믿음이죠. 맞아요. 나는 예수 덕분에 천국이에요. 난 구원받았어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덜커덕 받은 거예요.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내가 그냥 전가받은 거예요. 그것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투신하게 되더라.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 투신하게 되더라. 그게 율법주의는 어떻게 같아요?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투신하는 자가 그에게 뭐 해라 하지 마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내가 하겠다는데, 세상에서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자에게 먹어라 먹지 마라, 술 마셔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펴라 담배 펴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 밀어라 밀지 말아라, 그건 너무 유치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럼 죽기까지 투신하십시오. 주님은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 믿는 거 없어요, 예수요. 그러니 제발 다른 복음 때문에 이것도 맞겠지 하고 위안을 받으시고 투신 안 하려고 자꾸 발 빼고 뒤로 엉덩이 빼지 마시고, 그럼 화끈하게 미적대지 마시고,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는 어떡하겠니?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정하라 그랬잖아요. 자꾸 눈치 보고 엉덩이 빼고 이발 들였다 저발 들였다 양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차라리요 화끈하게 율법주의로 가세요. 안 될 것 같으면 복음을 믿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중간에서 어중간한 게 저도 제일 보기에 안타깝고 힘든 거예요. 나중에 치가 떨리고요. 아무리 그분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고 착한 분이고 돈이 많고 그래도 나중엔 치가 떨려지는 거 어떡합니까? 얘기가 안 통하니까. 말씀을 정말 마치겠습니다. 예능아. 힘들었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니들이 그 마음을 받지 않고, 9절에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디다스칼리아.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계명.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한 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한 다른 복음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엔탈마 안트로포스. 사람이 들을 만한 계명으로, 교훈으로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바로 복음이지. 이렇게. 그게 바로 나를, 예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11절 10절이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당시에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까지 뭐라고 예수님을 말렸다? 그만 좀 하세요. 그런 설교 다 걸려 넘어지겠네. 다 떠나가 있네. 장사 하나도 안 되겠네. 스칸달리죠. 오늘 왔던 행님이 치어리도 금방 가겠네. 잘못하면 스칸달리죠. 왜 자꾸 그런 설교, 오늘 같은 날은 좀 좋은 설교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구워 삶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다 심겼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가라지도 하나님 심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가 알곡으로 심지 않으신 거는 뽑힐 거다. 그러니 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티플로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 보띠노스, 구덩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보띠노스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 무적행이에요. 아비소스. 무적행에서 우리 나눴었죠. 절대 나올 수 없는 지옥의 심연입니다. 거기에 빠지리라.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에 에피티마오, 경책을 받으셔서, 겉으로는 경책이고 마음이 아프지만 파라칼레오, 여러분의 이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야 돼요. 찔렸는데 위로가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오직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 거짓된 세상, 잘못된 세상, 죄악으로 뒤틀려지고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으로 주께 더욱 달려가시는, 좁은 길이지만 나의 갈 길, 열심히 오늘도 선한 그 길을,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잘 달려갔던, 잘 예언하는 그 길로 다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